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자.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 바르게 사랑하기. 사랑이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사랑을 하는 게 좋은가요? 그냥 사랑을 안 하는 게 좋은가요? 뭐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디? 근데 이 바보 같은 질문들을 사실은 많은 분들이 합니다. 사랑하는가? 사랑이 좋은 줄 알지만은 사랑을 잘 못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돼야 돼요. 진짜 사랑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희생이 필요하다. 따라서 하세요. 어쩔 수 없어.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희생이 있어야 된다. 희생이 없이는요 진짜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어느 곳이든지 마찬가지.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에서나 또 일을 하는 직장에서나 또는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또는 사람과의 어떤 공동체 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사랑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하지만은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희생이 동반되어져야 됩니다. 희생이 없는데 사랑해, 이거는 그 말은 진짜인지 모르지만요, 그러나 그 사랑은 어찌 보게 되면 가짜 사랑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행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 왕위가 찬탈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로 왕위가 넘어져 가게 되지요.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아말렉을 내 손에 붙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싸워보나마나 너가 이길 거다, 이거다. 아예 승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요구하시게 돼요. 그 요구는 너가 아말렉을 진멸하게 될 터인데 그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진멸하고 남기지 말아야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전쟁은 이겼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충족시켜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요구하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충족시켜 줬는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요구했던 그 요구는요 충족되지 못했어요. 근데 변명이 이와 같은 변명이 있죠. 아이고, 너무 좋은 것이어가지고요 하나님께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재차 하나님께서 왜 그랬느냐라고 따져 묻게 되니까 이렇게 말해요. 백성이 무서워서. 즉 백성들이 남겼거든요, 좋은 것이라고. 야, 다 죽여, 하나님의 명령이야 라고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 그 당시의 전쟁의 개념은요, 내가 적군을 이겼어요, 그러면 적군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이 전리품이에요.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가장 먼저 그것을 선점한, 빼앗은 자의 몫이 그거예요. 그게 월급이에요. 살아남아 있는 자의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말렉을 다 쳐서 진멸하게 되는데 아말렉 왕 아각의 것은 참 좋은 것이거든요. 그걸 다 취했어요. 남겼어.
야, 좋은 거다. 왕도 가지시고 누구도 갖고 우리도 갖자. 이러고 왁작지껄하게 몰고 왔는데 사울 왕이 야, 그거 다 죽여야 돼. 이렇게 말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울이 말했거든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뭐가 두려웠을까? 백성들은 전쟁에 이겼잖아요. 승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또 자기의 몫을 챙겨가지고 가야 돼. 그 자기의 몫을 다 챙긴 거예요. 좋은 것을. 근데 사울왕이 야, 그 좋은 거 다 죽여야 돼. 하나님의 명령이야. 그렇게 해. 그럼 우리는 뭐 가져가게요? 이번 전쟁에서는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어. 이래 버리게 되면 전쟁에 참여된 백성들 어떻게 돼요? 실망감과 함께 그 실망감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셨구나 라고 순종하며 가면 되는데 무슨 소리야? 전쟁이 이긴 건 누가 이긴 거예요? 내가 이겼는데, 내가 싸웠는데, 내가 칼로 휘둘러 놓고 내가 창을 찔렀는데 내 몫이 있어야지. 그러는 백성들의 원성이 뭐예요? 사울왕에게는 두려웠던 거예요. 그 두려운 이유는요, 그 다음에 전쟁이 있을 때의 백성들이 나를 안 따라주면 어떡할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앞서서 그냥 백성들의 하라는 대로 다 하게 내버려 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왕의 요구는요 충족되었습니다. 전쟁에 이겨서 아말렉군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빼앗긴 것이 없는 거예요. 빼앗긴 것이 없는 것만 하더라도 큰 이익인데 그걸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게 돼요? 내가 뭐 소나 좋아하고 넙독자나 좋아하고 허파나 좋아하고 기름을 좋아하는 줄 아느냐? 나는 제사보다도 순종을 좋아한다. 근데 그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사울왕이 실수를 범하게 돼. 하나님의 간절하신 그 요구 앞에 그 요구에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를 말씀하게 되는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시게 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가 뭐냐면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엎드리는 자세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위로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지만은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엎드리는 자세, 그게 참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얘기는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즐거움과 기쁨을 채우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이건 뭐냐면요,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야. 제사 드릴 때에 제밥을 누가 먹어요? 다 절하는 사람이 다 먹잖아요. 절하는 사람이. 그 제사의 대상되는 누군가는 안 먹어요, 하나도요. 옛날에 제사상 타려가지고 절했는데 와서 드시고 가세요? 고기 한 점에도 없어져요? 고양이가 몰래 훔쳐가면 훔쳐갔지 절대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 다 누가 먹어요, 그거요? 다 전한 사람이 다 먹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나의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 그리고 감사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찬양의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내가 즐거우면 안 돼. 야, 하나님이 즐거우셔야지. 근데 하나님이 즐거우시면요, 저절로 내가
즐거운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즐거우시면요, 내가 즐거운 은혜를 받아요. 그런 예배자, 그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되는데, 너희는 그런 예배자가 돼서 나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그걸 우리가 잘 이루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요,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자, 도는 진리, 말씀입니다. 말씀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듣고 행하는 데까지 갔을 때에 완성이 되는 것이. 부모가 이렇게, 그러니까 회사의 사장님이 직원한테, 자, 김직원, 자, 이거 해요,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랬거든요. 근데 사장님의 그 지시가 언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 대답한 것으로 완성이 된 건가요? 아니요. 예는 과정이에요. 과정. 예 한 것이 과정이에요. 그 완성된 게 아니에요. 사장님의 그 지시가 완성이 된 것은 예 하고 난 다음에 사장님이 말한 내용이 이루어졌어. 뭔가가 이루어졌을 때에 그 말이 완성이 된 거예요. 첫째째, 왜 그럴까 모르겠네. 너무 살살할게, 살살. 완성에 대해 그와 같은 것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를 들어요. 그냥 듣고 아, 그렇구나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줄을 알아. 그건 완성이 아니에요. 그건 미완성이에요.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말씀이 어떻게 그대로 말씀이 어떤 모양으로, 형체로 나타내졌을 때에 그때에 완성이 됐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는 그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도를 전하지 않았느냐, 그 도를 행하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도를 행하는 것은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그를 내 마음에 품으며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겁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행복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희가 살아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기쁨이 되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 마음의 큰 부자가 되고 그 말씀을 행하고 다 이루어갈 때마다 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 하나님의 행복을 받았다, 이런 감격에 빠지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연애할 때에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만 들어도 기쁘죠. 연애를 안 해보셨나? 참, 그 흔한 연애도 못 해보시고, 아이고 정말로. 저는 한 1년 정도는 가까이 있었어요. 평택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만났어요. 근데 우리의 만남은 기적이요. 우리의 만남은 기적이요. 절대로 기적이 아니면요, 만날 수가 없는 존재. 왜냐하면 만나지 못할 환경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끝에는요, 딱 만나. 야, 아니 우리 지휘자님은 연애를 너무 기쁘게 해보셨나 봐. 응? 이 연애 얘기 나오면 제일 좋아하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그냥 눈이 빠딱빠딱 그러셔, 그냥. 진짜 우리의 만남은 기적과도 같은 만남이 몇 번 있어요. 몇 번. 안양에서 한 번, 수원에서 한 번, 오산에서 한 번. 기적과도 같은 만남. 아니, 그 당시 휴대폰도 없거든요. 삐삐도 안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남의 장소가 다른데 어쨌든 1시간, 2시간, 3시간 헤매다가 결국은 만나. 이야, 아주 기적 같은 만남이에요. 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을 깨달아질 때마다, 또 그 말씀을 가지고 행해서 뭔가 내 삶 속에 내가 그래도 경건하게 사는구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있구나, 그 느낌을 다 받는 순간에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그 행복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그래서 모든 도를 행하는, 그래서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 불행하라, 하나님 믿으면서 고달파라, 하나님 믿으면서 환난에 젖어 있어라, 하나님 믿으면서 그 절망에 빠져 있어라, 이런 요구가 아니에요. 너가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말을 들을 때마다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살아가시는 동안에 힘들 때 있어요, 괴로울 때 있어요, 허전할 때 있어요, 마음이 아플 때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명약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다 부를 때마다 기분이 상쾌해지는 거예요. 그냥 머리가 찌끈찌끈 아팠었는데 여호와 이름을 딱 부르게 되니까 어디서 성령의 반에 불어왔는지 이 찌꺼기를 싹 몰아내고 머리가 맑아지면서 눈이 확 띄어지게 되는, 마음이 답답했는데 그 성령의 바람이 답답함을 싹 몰아내 가버리고 이 마음에 그냥 이 푸른 초장이 열려지게 되는, 맑은 시냇물가 흐르게 되는 그런 행복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요구하시게 될 때 너 불행하지 마, 절대로. 너 절대 좌절하지 마. 내 이름을 불러봐. 너가 행복해질 거야. 하나님의 그 요구하심 앞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라고 고백하면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을 만들어 가시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천국도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 뭔데, 십자가가 뭔데, 천국이 뭔데 아무 관심도 없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이 있다 그러고 천국이 보인다 그러고 천국이 내 것이다 그러고,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다 그러고 그 하나님 전능자라 그러고 그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만 가진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복을 다 받은 것이,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해봐요. 다 그냥 밥도 안 먹은 사람처럼 그냥 오늘 밥 먹었지, 떡 먹었지, 그냥 야쿠르트 마셨지. 자, 하나님을 사랑해. 근데 이 사랑은요 자발적인 사랑이어야 돼. 누가 억지로 껴맞추는 거예요. 중매를 섰어요. 중매해가지고 이제 만났습니다. 근데 도저히 사랑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결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요 중매쟁이 때문에 결혼한 적이 있고요, 부모의 얼굴 때문에 결혼한 적도 있다 그래요. 아니 절대 사랑이 안 생겨. 여자가 남자를 볼 때에 남자를 보여야 돼요, 남자를 안 보여야 돼요? 남자가 여자를 보는데 여자를 보여야 돼요, 여자를 안 보여야 돼요? 모르세요? 남자인 내가 상대를 볼 때 여자를 보여야 돼요. 여자도 상대를 볼 때 남자를 보여야 돼. 그래야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감흥이 없는 거야. 사랑의 교류가 없어. 근데 그 옛날에는요 중매쟁이 때문에 떠밀려 가지고 결혼한 적도 있고, 또는 부모의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결혼한 적이 있단 말입니다. 요즘은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이요, 자발적인 사랑이 돼야 돼요. 떠밀려서 하는 사랑이 아니고, 체면 때문에 하는 사랑이 아니고, 아이고 누구 때문에 하는 사랑이 아니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시게 될 때에 정말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진짜 사랑해요 하고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감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헌신도 하고 주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명령과 그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요, 하나도 힘들질 않아요.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남자를요. 아주 없으면 죽어, 사랑이. 근데 그 남이 이렇게 얘기를, 여자 보고 이제 당신은 지금부터 결혼 안 한 거, 연애할 때예요, 통금이 9시요, 9시 집에 꼭 들어가. 나 만났을 때는 시간 제한이 없지만은 나 만나지 않았을 때는 9시에 꼭 집에 들어가야 돼. 딱 그랬어. 지금이야 안 지키지. 지금 네가 뭐냐 그러지만 옛날에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로 사는 남자라면요, 알았어, 9시까지 들어갈게, 집에 절대로 들어갈게. 통금 9시 그래. 전화한다? 전화해, 집에 있을 테니까. 지금은 휴대폰 다 받아가지고 집에 있다 그러면 할 수 없는데 옛날에는 집 전화밖에 없잖아요. 내가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그가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그걸 다 들어줘. 다 지키려고 그래요.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찐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명령과 규례를 어떻게 돼요? 하찮게 여기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자발적인 찐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일에 우리의 모습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이 말은요, 전심전력하며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것이에요. 전심전력하며. 자,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어떻게 하면 내친다고요? 미지근하면 내친다. 근데 이게 맞는 말이, 우리가요 찬 걸 먹어요. 찬 걸. 그럼 뭐라 그래요? 시원. 그러니까 애들이 놀라는 거지. 찬 거 먹으면 시원하니까 술 거짓말 한다 그러는데 진짜 그래요. 어릴 때는 뜨거운 게 뜨거웠지만은 나이가 들다 보게 되니까 뜨거운 걸 다 마셔도 시원하다 그래요. 찬 거 먹어도 시원하다 그래요. 똑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시원한 뭐가 뻥 뚫려 내려가는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마음과 그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가게 될 때에 전심전력하는 그런 우리의 애씀이 필요해요. 전심전력하게 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너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면 내가 내치리라. 하나님께 내침바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뜨겁게 하든지 시원하게 하든지 하나님을 섬겨가는 일에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게 돼요. 이렇게 보게 되니까 요구 조건이 너무나, 한번 따라서 해요. 하나님이 너무나 요구하시는 것이 많네. 너무나 많아. 아니, 여기 구절만 보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도에 행하라, 그리고 나를 사랑해라, 또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나를 잘 섬겨라, 여호와를 섬겨라. 이 한 구절 4개가 나온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요구하노니 라고 하시면서 4개나 말씀하시게 돼요. 그런데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을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구. 자, 이걸 해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요구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요구하시게 되는데 내게 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게 요구하시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행복이에요, 우리의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행복이 아니래요. 우리는 뭔가 내가 뭔가 요구하게 될 때는 내가 채워야 돼, 내가 풍성해야 돼, 내가 기뻐해야 돼, 내가 뭔가 가져야 돼, 내가 행복해야 돼 하는 것을 위해서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야, 내가 많은 걸 요구했지, 너 많아 미안하다. 근데 내가 요구를 많이 했는데 그게 내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야.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아이고, 덜 행복하기를 원하시나? 아멘 좀 크게 좀 해봐요.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훈련이 안 돼가지고 아멘이 여기서 나오다 말아. 제가 우리 강사분이 모셔가지고 할 때 보게 되면은 아멘 좀 크게 하지. 들을 때 아멘 좀 크게 하지. 뭐 담임 목사님 그 생각밖에 없어요. 왜? 미안해가지고 오신 분에게 미안해가지고 아멘 좀 크게 하지. 그냥 안 믿더라도 아멘 말로라도 크게 하지 그냥. 응?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다음에 누가 와서 하든지 간에 하여튼 아멘 할 때는요 무조건 아멘 크게 하세요. 알았죠? 응? 또 이 다음 좀 다 잊어버려 또 이제. 자, 누구의 행복이냐?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구한 게 많지? 너무 많아 미안하다. 미안하지만은 이 요구한 걸 직접 행하게 되면 너에게 행복이 돼. 행복이 돼. 2020년 살아가시게 될 때에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행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몸이 아파도 행복해야 돼요. 몸이 아파도요 너무 얼굴 찡그리지 마시오.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여기 단에 한 40분 서 있잖아요. 그때부터는요 저기 앉고 싶어 앉아서 설교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이라니까요. 아니 이게 이 증상이 작년부터 오기 시작했거든요. 작년부터 새벽 기도 때에 제가 거의 늘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도 제가 운행 나기 전까지 20분 30분 동안 서서 마이크에 기도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못해요. 끝나고 내려가 뒤에서 앉아서 기도한다니까요. 지금 이게 강당 본당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제가 그래요. 근데 웃어요. 아프면 어떻고 힘들면 어떻고 피곤하면 어떻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행복이 아니라, 야 너가 그렇게 해야지 너가 행복한 거야, 너가 행복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들어드린다면 내가 행복하다 그렇게 되는데, 그 행복을 놓칠 자가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만약 그 행복을 놓치는 자가 있다면요, 그 놓치는 자는 바보예요. 진짜 바보예요. 행복이 있는 놓쳐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요구하시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내게 될 때에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환난을 만납니다. 가뭄을 만나게 되죠. 그 가뭄을 만나는 그 족속들을 야곱이 인솔해서 애굽 땅으로 갑니다. 그 애굽 땅에는 하나님이 미리 일찍부터 약 10몇 년 전에, 20년 가까이 전에 한 사람을 보내놓고 있었어요. 요셉을 그 땅에 어릴 때 보내서 온갖 고난을 다 겪게 만들고 감옥에 들어가게 만들었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놓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가뭄이 들게 만드시게 되죠. 온 천지가 가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아들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냄을 통해서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고 온 가솔이 애굽으로 옮겨온 바 되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은 그들에게 원치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요셉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애굽 땅에 거하게 됩니다. 요셉 말하잖아요. 내가 여기에 팔려온 것은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서 우리의 가문을, 우리의 가솔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나를 미리 먼저 보내셨다라고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을 통해서 이제 바로 왕에게 고센 땅을 불화받아 가지고 거기 살게 됩니다. 430년을 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얼마나 되었느냐? 70명이 이주를 했는데 그 땅에서 나오게 될 때는요, 창칼을 들 수 있는 군사 장정만 60만이 되는 엄청난 민족으로 성장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될 때에 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 민족이 한 민족이 아니라 한 국가가 돼서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그들을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성공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물이, 하나님의 그 명령이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키라 말씀하는 그 법이 오늘 우리에게 선물이 되는 거예요. 왜?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내가 정말 바르게 한번 사랑해 보자, 정말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내가 한번 해보자,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2025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결단이 꼭 필요합니다. 인생의 삶에 많은 것들이 올해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런 생각도 각양각색의 생각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마음 한구석에부터 깊이 샘솟아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 한번 사랑해보자, 이런 셈이 잘 쏟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025년 살아가시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진실로 사랑해서 내게 행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나를 행복하게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2025년도 첫 번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케 하시고 오후 시간까지 성수 주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모든 도를 행하고 사랑하고 또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잘 섬겨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잘 깨달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요구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신 역사가 2025년 첫 주일 예배를 오전과 오후 온전히 성수하면서 2025년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그 행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임초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산업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